오늘 많이들 나오셨네요. 반갑고요. 주일날 피곤하시고 볼 일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 기억하시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저는 백성이 공의하는 이제는 경고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마귀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너희 선한 길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첫 번째 찬송이 제물이고 두 번째 기도가 제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붙어진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라고요? 천사가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향을 가득 담아서 향을 피우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구절 하나하나가 그 향과 함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되지 않을 것이죠. 그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1절을 부르는지 2절을 부르는지 3절을 부르는지 2절 부르다가 4절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에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면 이것이 또 천사의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전도의 열매가 제물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들이 다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의 최정점에 뭐가 있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려면, 그 선한 행실을 하려면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 그러면 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란함이라든가 호색함이라든가 방탕함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한 욕심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들 중에서 악한 욕망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악한 욕망은 영혼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영혼을 거스르는 행위인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찾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찾으시는 분은 신약성경 몇 페이지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307페이지요. 빠르십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앞으로 안 나가요? 베드로전서는 379페이지고 갈라디아서는 308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습니까? 네. 네. 16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죠?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겠는데 말씀이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절씩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죠. 1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술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있겠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이 나오고, 그죠?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베드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는 악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 혹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악한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금 딱 구별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악한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 악한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하지 말라 그랬죠. 좁게 정의하면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합니다. 19절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근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죠.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여러분, 불 같은 분들 있죠? 분 잘 내는 분들 있죠? 아니에요. 팍 하고 가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캄프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뒤끝이 없어도 그 팩 하는 동안에 그거 듣는 사람은 이미 받을 만큼 상처를 다 받은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도 성격이 팩 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팩 하고 성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거 있어요. 이게 음행하고 더러우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피해가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수 맺는 거. 절대로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3번은 용서하는데 내가 딱 3번은 용서해 주는데 그 이상하면 나는 사람 취급하네. 나는 한 번 안 보면 절대로 안 봐. 예수님이 7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난 3번만 용서해.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나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겠고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줍니까? 한 번도 잘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3번 하는 것도 많기는 한 거지만 다시는 어떤 사람을 안 본다거나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 짓는 거, 태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 새성년교회 지금 이 성도님들 숫자가 작잖아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 교회들마다 골머리를 앓는 게 뭐예요? 당 짓는 거. 파가 갈라져. 누구 파 말도 걸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심지어 무슨 파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파라. 아니 도대체 다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파라, 이런 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모이는 곳에는 늘 있었던 게 뭐예요? 당 짓는 거 있었어요. 이 당 짓는 거 성령을 따라서 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통해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소욕, 나쁜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이단과 줄줄이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 뜨끔하는 게 있으면요, 아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추상과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런 쭉 열거된 것들을 보면 내 자신에게 뭐가 해당되는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가만히 이건 누구 집사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말고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놓은 것들은 하라는 얘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떠한 항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뒤를 한번 쓱 돌아보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초등학교 때 혹시 그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나 뭐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은 말이죠, 1년 365일 24시간을 우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말이죠, 우리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 다음에 내 살아온 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면 내 삶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거기에 뭐가 남아요? 희락, 기쁨이 남는 거예요. 화평함이 남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송구스럽지만 한번 제 부탁을 들어주시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김홍규 목사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였다는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큰 교회를 했는데 그 큰 교회를 통해서 김홍규 목사의 삶에 뭐가 남았느냐가 중요하다. 김홍규 목사를 딱 떠올리면 그분 그래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라는 게 떠올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빡빡한 기준으로 볼 것 같은데 그 목사는 그래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말을 이해하고 나를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었어. 그런 열매를 남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알 거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선지자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가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그리고 또 나오죠.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뭡니까?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이것이 다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눈부신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기도에 이런 기도 제가 안 들어봐서 너무 다행인데 하나님 저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센터 빌딩 올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인격 9가지 열매로 되어 있는 신앙 인격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착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지요. 예. 다른 사람. 그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이 좋습니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좀 바보 같은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좋죠? 네. 그 사람이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둔한 것 같은데 뭔가 푸르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내 주변에 그 사람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 그거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혹시 어떤 사람 앞에서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탁탁 자르고 자기 얘기하는 기만 바쁜 사람들, 여러분 좋든가요? 내 말이 되든 안 되든 앞뒤가 앞도 뒤도 없고 뭐 결론도 없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야, 그 사람 참 끄떡지게 들어주더라, 그 사람 참 좋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앞뒤도 없고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따라 교회 갑니다. 내가 화려한 말로 예수를 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암만 얘기하고,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 모양 그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재수 없어서 안 나와요. 그리고 너 예수 믿는데 얼마나 잘 살아 한번 보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재수없는 인간.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서도 절대 안 지는 사람 있어요. 가위바위보도 안 지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좋든가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지면 어때요? 배경 이야기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저런 사람들이 없더라,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더라,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없더라, 저렇게 지나간 자국에 화평함이 있고 오랜 참음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율법에 매어 달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어서 사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는 삶.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업적에 연연하지 않는 삶, 우리의 신앙인격이 날마다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업적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호시탐탐 도전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 심사를 하지 않았는지, 주님 참으로 말씀 앞에서 많이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어서 살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잡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원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